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얼마나 힘쓰고 애쓰면서 그것을 이루고 또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서신서들이 다 이렇게 편지죠. 편지라는 것이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는 때에 그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가 다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얼굴로 보지 못했고, 또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직접 만난 것보다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골로새 교회와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닥칠 그 위협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직접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직접 만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직접 얼굴을 보고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더 유리하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또한 사도 바울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전할 때에 결국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간질을 할 때에 그 사도 바울과 그들 사이에 골로새 교회와 또한 그 지역의 교회들 사이에 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 관계를 이제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오해들이 풀릴 수가 있는데, 직접 만나지 않고 또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전화 통화로만 할 때나 아니면 또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직접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만 하면은 많은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오해와 또한 여러 가지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뢰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뢰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면은 사실은 그게 시 공간의 그러한 거리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믿는 그런 관계 속에 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애쓰시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또 체험하고 때에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들이 바로 그들의 수고 때문이었다. 또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했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더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말씀드린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위하여라는 말,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그 지역의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마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힘쓴 부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은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아도 이 부모와는 이 신뢰의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꾸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직접 얼굴도 보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사실에 대해서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오해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들은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자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도들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기가 솔깃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달콤한 소리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힘쓰고 애쓰신 부모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쏘가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또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힘쓰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누구를 어떤 진리를 따라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할 때 힘쓴다는 말이 투쟁한다는 말과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는 투쟁하는 이제 적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넘어가면은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지 않느냐. 그들이 입에 발린 말로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실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다. 영적으로 경계하고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를 탈 때가 많단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인데 오히려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과 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는지, 죽기까지 싸우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작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근본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시기를 바로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목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힘썼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예수님이 뭘 위해서 힘쓰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냥 화목할 생각이,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생각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쓰신 것을 우리가 우습게 알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이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 그 사랑의 기억이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을 살아갈 때에 그래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처럼 또 저도 보면은 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야 그러니까 제 구원의 문제니까 제 자신의 문제입니다만, 자기 문제가 아닌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땀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분들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제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나도 그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또 성삼일체 하나님과 또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가. 우리가 그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기억을 만들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